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8일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쓰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바울이 쓰게 되는데요. 그 쓰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끝에 너희들이 많은 그 고통과 환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잘 버텨내거라, 인내하거라, 그런 의도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흰 옷 입고 막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 우리로 말하자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 오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항상 한 가지 말을 하면 그것을 오해하고 또 잘못해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말씀, 바른 기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단들이 주님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탄들이 어찌하든지 그거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 주님, 이렇게도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종말론자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종말 신학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 성령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는데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까지 바울이 편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바울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자, 이 실라의 라틴어식 이름이 실로아노라고 말씀드렸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3절과 4절에서는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이 코에 걸린 거예요. 스마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이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제 기쁜 거예요. 자,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자, 그래서 내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예수 믿으면 고난 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할 때 우리의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볼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주가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형벌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이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도 흐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이겨내라, 버텨내라 이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려움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화에 그런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고 나면 다시 힘이 생겨서 버텨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장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자, 이야기하는데 강림하심이 여러분들 재림이라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자, 이 말을 할 때 강림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림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왕 같은 중요한 사람의 방문을 이제 이야기할 때 강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믿음도 잘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좋은데 흔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편지해서 누가 말하고 그러면 귀가 얇아서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지침, 기준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제발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재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다 직장이고 뭐고 다 내팽개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것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런 적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배교하는 자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인 존재다. 내가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서히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별력을 꼭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자,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될 것이 조심해야 돼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요. 그럼 다 넘어가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표적보다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에 껴 있어야 돼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죠? 표적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적이 말씀 위에 있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증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어려워? 그러면서 싫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리 하는 말씀 골치 아파. 우리한테 그거 하지 마.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은 가방끈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방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뭐 학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책 못 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자 학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여자들 글 안 가르치고 여자들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학교를 안 다녀도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겨가지고 머리를 깨우쳐요.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축적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진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에 대한 갈망을 우리 속에 더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진리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진리를 갈망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제약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갭들 차이를 줄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목자님들이 그런 예화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그걸 계속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울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잘 버텨내야 돼.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당장 오는 거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바울은 다른 말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바울은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대적들이에요. 바울을 밀어내는 거예요. 바울을 어찌하든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밀어내고 그 악하게 바울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바울은 죽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부탁한다. 죽게 부탁한다.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재림신앙을 이야기할 때 건강하지 못한 재림신앙의 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온다 생각하고 학교도 때려쳐 직장도 때려쳐 우리로 말하자면 하얀색 옷만 입고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언제 며칠 날 오신다 하면서 다 때려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흰옷 입고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왔잖아요. 예수님이 자신도 재림할 날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자, 그것이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결혼 예식에서 결혼식 하는 날짜는 신랑도 신부도 모르고요. 아버지가 이제 집이 준비되면 이제 결혼식 하자 하면 그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혼식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몇 시 이렇게 하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바울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바른말로 사실을 이야기해요. 게으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진리,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절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였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 우리도 자비량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나누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을 보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일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간섭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광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직장 다 때려치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간섭만 하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사귀지 마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이것은
바울이 때로는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못 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바울이 나중에 가서 이제 친필로 사인합니다. 그 편지가 이제 내가 대필시켰지만 이것은 내가 받아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아서 대필한 것이다 하고 이제 사인했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끝인사는 늘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로 안부를 전하고, 자,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주의 강림, 재림, 그리고 심판과 같은 이런 종말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했다고 했죠. 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종말 신앙의 폐해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일할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예수님 온다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림을,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상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라. 그것이 믿는 사람의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모든 일상을 조용히 열심히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각종 사람들은 내가 신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조금만 잘하면 여신이니 남신이니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표적까지 행합니다. 그리고 말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사탄은 미혹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조차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내일 예수님이 오더라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진리에게 멀어지고 이 사탄은 진리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갈망을 더 부릴 듯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그 말씀에 내가 증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